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느냐, 또 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그 세상,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거짓말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지혜로워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이 동상 중앙에 있는 걸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너희가 저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서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하와가 아담하고 동상 중앙에 가서 보니까 참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참 지혜롭게 사단의 말대로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았어요. 이전까지는 전혀 봐도 그냥 많은 과일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이 사단이 이거 먹으면 너는 선악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귀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여기 컵 있잖아요. 이게 흔히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산 컵인데 얼마 안 해요. 근데 이걸 한 500년 묵은 거야 이러고 이거 구하기 힘들어 이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정말 500년 됐어요 이렇게 와서 보고 살피고 와 5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재미삼아해서 보는 거 있는데 그 보석을 채취하는 현장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보여줘요. 그 보석. 근데 뭐 막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 보석들 보면 그 원석을 이렇게 비춰가는데 내가 어디 시골에 살 때 어디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나가던 어디서 많이 이렇게 지나가던 돌멩이로 이렇게 흔히 여겼던 그 가운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본 건지 아니면 그걸 보면서 내가 봤다고 착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 것들이 보여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야, 그 옛날에 그거 내가 주워 놓을 걸. 그 미리 챙겨놨으면 그 비슷한 걸 가지고 그게 보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이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누군가가 이게 이런 거야라고 말을 하면 그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새로워지고 달라 보여지는 거야.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어요. 많은 열매들 다 동상 중앙에 있는 것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특별한 열매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먹고 싶어진 거예요. 정말 잘 익어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가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가치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것을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그걸 얻으면 네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가져. 그러면 너는 특별한 존재가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유혹에 의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들었거든요. 사단의 말이 좋은 말이면 괜찮은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듣고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는 지혜로워지고 너는 아주 훌륭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가르친 거죠.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거는 넌 먹으면 안 돼 라고 너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라. 넌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단이 괜찮아 안 죽으니까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와서 먹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은 먹어 괜찮아 라고 하니까 먹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뺏겼어요. 사단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어떤 파괴입니까? 죄를 자꾸 더 심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의 아들 가인은 무엇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을 범했어요. 그 이후에 에녹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 자기가 이 창상으로 인해서 괴로워가지고 소년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였어요. 이 죄가 이후로 가면서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점점 더 죄악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싹 이렇게 쓸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놨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늘어나니까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처음에는 요만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점점 더 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보면 점점 더 커지고 이제는 바벨탑을 쌓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우상에게 드리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성경을 이야기 들으면서 와 그때는 죄악이 너무 심했지 이러는데요. 여러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더 죄악이 심하고 악하대요. 우리가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렇게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이 그때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금하시면 복음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순종과 죄악의 마음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무엇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신에 대한 갈망과 의지가 점점 더 사라져요. 그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뭐로 보냐면 외계인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기계의 문명이 발달하면 그 기계의 문명이 그 발달한 외계 종족들이 그 과학으로 우리에게 마치 마술 같은 또는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옛 조상들, 과학을 잘 알지 못했던 조상들은 그걸 신적인 능력이다 라고 여겼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발전된 외계의 생명체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더 나아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타임머신이 있어서 미래의 세계에서부터 과거로 와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 신의 존재를 부정해서 이제 신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신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 낙원을 이루면서 살 수 있어. 그래서 기술로 이루는 낙원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테크노피아. 유토피아가 그냥 지상 낙원인데 기술로 이루는 세계는 테크노피아라고요. 그래서 테크노피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기술로 뭔가를 이루어서 자기의 세계를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과학기라든가 또는 물질적인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물질적인 풍요는 더 많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이 소외되고 빈곤한 사람들이 또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이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누구는 특정 집단의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이들은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층민에 거하게 되고 또 하층민조차도 안 되면 완전히 소외되거나 버려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뭘 하냐면 네가 노력해봐. 네가 연구해봐. 네가 최선을 다하면 낙원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는 거야. 저것만 이루면 너는 갈 수 있어. 너 저것만 이루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저것만 하면 너와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될 거야 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유럽에 보면 말을 이렇게 눈 가리개로 이렇게 해서 한쪽만 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은 그 보이는 쪽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삐를 이렇게 돌리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돌아가는 쪽만 보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만 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가 보게 하는 쪽만 보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것만 가지면 너는 행복해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빼앗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더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잃고 타락해져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도 보내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보내고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세상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였으면 사람들이 벌써 갔겠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듣는 이유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이미 한번 매몰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의 눈에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눈 가리개가 있고 우리에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 위하여 그것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선악과만 보였기 때문에요. 선악과만. 그런데 열매가 선악과밖에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다가 수많은 나무 열매들을 두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보는 눈은 다 가려졌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얻으면 정말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거둬가시고 눈을 열어서 그거 말고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더 풍성한 것들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요거는 이제 헬라 말, 이제 그리스도 말인데요. 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 사명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는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러고 앞에 가시면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이러고 앞장서서 가시는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저쪽에 보니까 뭐 좋은 게 있는데 저쪽으로 갔다가 가면 안 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를 인도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따라가다가 주여 잠깐만요 여기 조금만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계속 가고 있는데 난 저쪽에 저기 좋은데 저기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뒤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가면서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고 가다가 더 좋은 것 보여도 곁길로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운데로 똑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맞춰서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뒤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만 거듭났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전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로 막 이렇게 막 흘리면서 고백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는 일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안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더 글자를 하나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여기 3절의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신비로운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고 힘든 게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힘들지 않아.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데, 내가 또 나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가족은 뭐 티격태격하면서도 사랑하잖아요.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다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우리 온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사람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네가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싸주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가면 이 사랑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거듭났는데 누구든지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의 약함을 보다듬어주며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정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게 우리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4절에 가면 너무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요즘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시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뒤를 따라와 이랬는데 안 따라가고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가 이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난 도저히 내 감정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제외시켜 주시면 내가 다른 건 따라갈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 내게 불이익 당하는 일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난 그것만은 도저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100%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100%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가치관을? 우리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못 봐서 참 감정이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근데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제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제 목숨과 제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주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놓고 난 다음에 주여 도저히 요거는 안 되겠는데요. 요건 좀 빼놓고 하나님. 그래서 저기 가다가 요것도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요것만 좀 빼놓고 가시죠.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올바른 것을 내게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도 믿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인데, 내가 다시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따라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믿는 자, 그리고 4절에 그 밑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면서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심을 믿고 전적으로 나의 생애를 모두 드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또는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모르면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데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품어주시려고 애쓰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또 징벌을 받고, 또 그러니 하나님 또 안타까운 마음에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또 점점 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버리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했어. 너 저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가 저걸 먹어서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너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어, 뭐 당당하게 될 수 있어, 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너는 너의 가치를 높이라고 말하면 너 자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 스스로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남하고 경쟁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차지해서 그런 자리에 있는 네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래야 참된 가치를 네가 이루었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에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죠. 경쟁에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면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 공부시킬 때 그러죠. 너 열심히 공부해. 성적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뭐예요? 네가 더 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라는 거죠. 더 나아지면 너는 너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우리 입을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자꾸 들어올 때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누구처럼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디 있다고요? 내가 내 것을 끌어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데 있어요. 그것을 실천해 보여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실천 안 하고 또 내어주신 이가,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또 자기를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은 지어라, 높아져라, 많이 쌓아라, 더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베풀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거야라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왜 아담과 하와는 그때 선악과를 먹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가치관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장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 듣지 말고 너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되라고 유혹할 때 이건 아닌데, 사단 너 말 내가 안 들어, 이거 딱 물리쳤다면, 이겼다면, 요게 이기는 거예요. 이겼다면 우리는 이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아마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말에 졌어요. 그 넘어갔어요. 유혹받았어요.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은,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니야, 나는 이제 내가 스스로 강하고 높아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더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많은 걸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누고 섬기는 거, 베푸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증명이 되냐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